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대보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 그래야지만 선한 일을 향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 기회를 꽉 붙잡은 사람,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집에서 딱 앉아있다가 멀리 보는 거예요. 그 저 멀리에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뭐 했어요? 마치 호객행위 하는 것처럼 달려나가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섬기겠다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나가서 대접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다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누구를 영접해요? 천사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디메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눈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굴도 못 보고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요, 다짜고짜 아주 소리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칩니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바디메오를 막았죠. 하지만 조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기회인데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면 평생 못 보는 거예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자꾸 그렇게 면박을 줘도요,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였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잡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기회를 철저히 잡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기회를 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죠. 기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기회인 반면 또 어떤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기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돕는 기회인 동시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마땅하다,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떤 것이 선을 행하는 기회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죠. 어떤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죠? 모든 것이 다.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이요. 그것이 좋건 좋지 아니하건 모든 상황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좋은 상황이건 좋지 않은 상황이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요.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백수가 된 거죠.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시간으로 내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한식하고 한탄하면서 내가 왜 직장에서 잘렸지? 왜 직장이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뜻하지 않게 흔히 말하는 꽁돈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꽁돈이 생겼으니까 먹고 마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돈을 주셨을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라보면서 그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회를 찾고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모든 상황들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우리 페르시아의 황후였습니다.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페르시아에 있던 바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 또 하만으로 인하여서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 왕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 땅 가운데 멸절당하게 되었는데 네가 좀 힘 좀 써봐라.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모르드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잘나고 예뻐서 왕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 택한 민족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그 기회를 잡아서 그 민족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직위, 어떤 직종에 있건 내게 어떤 직함이 주어지건 우리는 그것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 그 위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떤 곳 가운데 내가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직위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상황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힌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 감옥에서 뭐 한 거죠? 찬송한 거죠. 그 감옥에 갇힌 것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해가지고 구원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였어요? 자기에게 있던 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도 선의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으면 안 들어주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그것이 그에게 은혜의 힘을 알려줬을 때에 자신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겸손이라는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상황, 좋지 않은 상황,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선을 행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주 유능한 세일즈맨들은요, 북극에서 뭘 팔아먹는다고요? 북극에서 냉장고 팔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추운 데서. 또 아프리카에서 뭘 팔아먹어요? 날로 팔아먹는다고. 그렇죠? 그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좋은 상황, 좋지 않은 상황, 모든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선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그 선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선을 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못 도와주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선을 행할 수 있을 건데 내가 재능이 없어가지고 기능이 없어가지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선을 행할 기회,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 제가 맨날 교회 와서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거의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기회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지하철 많이 탔죠. 지하철을 많이 타다 보면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하도 오래 안 타봐가지고 지하철역 입구에서도 그러고 또 지하철 안에서도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럴 때 예전에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그런 거죠. 그것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따지기 전에 제 입장에서는 그들을 돕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뭐 한 거예요?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그 사람들 돈을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내가 도울 사람을 만나는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갑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요, 귀찮아요. 이거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남을 도울 돈이야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바로 꺼내서 줄 수 있도록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내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마음은 굴뚝 같아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내 이웃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요, 돈을 조금 덜 번다 할지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요, 그 시간을 내서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준비하여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정말 물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즉시로 내가 고민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내 물질을 쌓아두고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평소의 소원은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준공하라 이렇게 이제 오케이 사인을 내야지 지을 수 있는 거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 다음부터 물질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준비했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바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뭐예요? 그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남겨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따로 물질을 준비해서 성전을 짓지 아니하도록 이미 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해서 그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도울 수 있는 돈들을 내가 미리 준비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할 기회를 따라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선교지를 가다 보면은요, 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재능이 없어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데 전기도 몰라요, 뭐 건축도 몰라요. 또 이제 아이들 율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뭐 미술도 못하고 가가지고 내가 기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크게 이 보탬이 못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을 그런 이 준비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가 오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즉시로 내가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시간을 내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물질을 모으고 또 재능을 갈고 닦을 때 그 목적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또 시간도 만들고 또 물질도 준비하고 또 우리 재능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왜 헌금을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교회에 물질이 없으면요, 교회가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 물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마땅히 행해야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우리 사회도 그러고 교회도 보면 우리 선을 행할 때 이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 되면 어때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해주는 것이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좀 더 잘하려고 좀 더 선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나누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구제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 좋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대파 과부들에게 먼저 구제를 하고요. 누가 빠졌죠?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자꾸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나중에는요, 선을 행할 기회를 잃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 중에는요, 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는 그냥 괜찮고 남에게 잘해줘야지. 물론 부모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구멍난 양말을 신어도 내 자녀에게는 어때요? 좋은 것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뭐 나는 괜찮아.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기쁨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이 그냥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나를 배제시키는 것은요, 나중에 위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한다. 이것은요, 마치 축제와 같은 거예요. 축제에 가면은요, 나도 즐기고 이웃들도 즐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즐기는 거죠. 내가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남에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겐 잘해주지 않고 남에게만 잘해주는 것, 위선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 자신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나에게도 잘해주시고요, 나에게도 선을 행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잘해주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함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우리 선을 행할 때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잘하지 못하면서 밖에는 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거죠. 밖에 잘못하라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이웃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을 잘 행하고 섬기는 사람만이요, 해외 선교지에도 선교하고 그들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가정을 안 돌보는데 자녀들 신경 안 쓰고, 심지어 자녀들 학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 도와주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될 내 가정을 섬기지 않고요, 밖에 가가지고는 호인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에서는요, 너무 무관심한 부모, 무관심한 가정인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내 가정을 사랑하고요,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 가족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내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는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또 선교지에 또 잘 선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위하여 왔다. 물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지만 먼저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주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서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동시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예루살렘이 없이 땅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서 선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전도하지 않아요. 뭐에는 힘써요? 선교에는 힘써요. 잘못된 거예요. 전도하면서 선교해야죠, 그렇죠? 이 교회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전도하면서 또 동시에 선교해야지,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아무리 자랑해도요 잘못된 겁니다.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아니한가 먼저 살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물질 후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교회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지 못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돕지 아니하면서 밖에 나가서 돕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선을 행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좀 수술 받아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피고요. 그 성도들이 수술받을 수 있도록 내 물질을 써서 도와줘야죠. 우리 성도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피는 마음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저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알아보시고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 가운데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살피면서 내 주변에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성도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기회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돕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겠는 내가 도와줬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도와주는 것을 밝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알지 못하게 도와주는 것.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았지? 그래야지 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 알면 돌려주게 되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울 때 우리 예배당 있고 필경제 위에 있는 우리 기도함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한동안 되다가 또 이제 요즘 우리 만나지 못해서 못 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사람 누군가에게 이 돈을 이 물질을 이것을 전달해 달라고 내 이름 쓰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함에 넣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요 그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배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부에 뭐예요? 지난주에 누군가 이렇게 헌신해서 또 이제 다 이제 무기명이죠. 누군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배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먼저 더욱 우리의 믿음의 가정,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예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내 삶까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그 소유권을 부정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가운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예배가 화려하고 잘 되어지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요.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내 형제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가정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영적인 모습들, 그런 화려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물질의 필요, 삶의 필요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또 소망해야 될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살피시고요.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우심을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이 대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